할렐루야! 호렙산 35일 차입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이 새벽 호렙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노래했으니 내 영혼의 노래했으니 주 찬양합니다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망이 있고 내 영혼의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 이름 찬송하시오다. 내 하나님 이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극하며 인자는 영원하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시오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시오라.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대하시고 아버지여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는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감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숙하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주님, 이번 35회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우리 강림의 재단을 넘어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갱신을 위한 새로운 물결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과 상황 앞에서 무뎌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물들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경쟁의 자리에 서 있던 시기하고 질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탕류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참빛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일의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오늘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참된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주님, 전쟁과 테러, 기근과 자연재해,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고아와 난민이 창궐하며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년적 대립,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 경제적인 빈곤과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온 백성들을 정의로 인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강건한 지도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찬양된 주인이 되어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안보, 교육문화 모든 부분에 상생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악한 정권은 공의로 다스리시며 분단의 철책을 끊고 하나 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막대기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참된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 금지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죄악과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가정의 소중함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윤리관을 갖게 하시고 동성애, 이단, 우상과 미신을 비롯한 잘못된 가치관은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털을 잡고 세우신 기독교 사학들이 그 건약 이념에 맞게 자유로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훈련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사학법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8년 전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로 생수의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복음의 칼날과 흐려진 전도의 열정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로 새로운 한국교회 역사를 써내려 주시옵소서. 그 일에 가장 앞선 자리에 장작교회로 우리 강림의 재단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적극적인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풍요한 삶을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생활과 사랑의 실천으로 개인 구원과 사회적 성화를 이뤄내는 축복의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재단, 이 여호수아의 시대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광림의 재단을 넘어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과 영력을 더하여 강건케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지탱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교회의 뿌리가 되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영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을 통해 다음 세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수련회와 성경학교, 청년들의 교육 선교를 통해 새로운 시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통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이 땅을 세워가는 주님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뻗어나간 광림의 선교센터와 선교사님들을 지키시어 엔데믹 시대에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복음의 전진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광림교회 봉헌까지 순적한 은혜를 주시어 경기 남부 지역의 복음화에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를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에 풍성한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는 축복의 장막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과 취업, 학업과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간절한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어 정직과 성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눈동자와 같이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한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관절과 골수, 뇌혈관과 대상포진 모두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좌절케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단의 권세와 계계는 반드시 무너질지어다.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하오니 기쁨으로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구약성경 877면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구약성경 87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함께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5회 호렙산 기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호렙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5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딱 5일 남았습니다. 2023년 호렙산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만큼은 변하지 않는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우리 각자의 해석과 느낌도 다 다른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호렙산 이런 단어만 들어도 아마 가슴이 뛰실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호렙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호렙산에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죠. 기적같이 막혀진 길이 열려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35회를 맞는 호렙산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인 수린의 책 유대인의 생각 공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어 아시죠? 상어는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부래가 없다. 부래가 없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 행동이 매우 불편하고 조금만 바닷속에 머물러 있어도 바닥으로 가라앉아 죽고 만다. 상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한다. 힘겨운 노력이 쌓여 상어는 바다의 절대 제왕으로 거듭났다. 무엇일까요?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물에서 사는 상어에게 부래가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어가 숨을 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 결국에는 바다의 제왕이 된 것입니다. 때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요,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놀라운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조건에 순응하며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삶도 있지만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극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순간을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놀라운 미래를 펼쳐나가는 귀한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내가 벼랑 끝에 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환경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통과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상황이든 건강의 문제, 영적인 어려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고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홍해 바다에 뛰어들어서 물에 빠지거나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벼랑 끝에 몰렸던 사람인데요,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 부모도 모르게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상에게 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었는데 어느 날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집과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자신도 무서운 병에 걸렸고요, 의지할 수 있는 아내 역시도 이런 욥을 저주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벼랑 끝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나 공포, 절망,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요 모두가 다 본능적인 반응이죠. 벼랑 끝에서의 본능은요 되려 우리가 실수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는 끊임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떠오르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나를 억누를 수가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상어가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쉬고 있으면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상어가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니 바다의 절대 강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강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역시도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방황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누가 올 때까지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다윗이죠. 이새의 모든 아들들이 다 훌륭해 보였습니다. 사울처럼 빼어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허드렛 일을 하느라 그 자리에 초청되지도 못했던 아들 다윗을 기다리셨고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반짝하는 것 같았는데 장인인 사울에게 죽을 뻔하죠. 왕은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사울의 눈에 보이는 게 없었죠. 겨우겨우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제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압살롬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했고요. 우리 중에 누가 장인 어른이 던지는 창이나 칼을 피해본 분이 계신가요? 아들이 부모님을 집에 못 들어오게 현관문 키를 바꾸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다윗이 만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존재 그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 우리의 정신적인 것,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나의 감정, 의지,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말씀에 한 번 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택이라고 하는 말이 다윗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자기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라고 스스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과연 명령으로 될까요? 울고 있는 아이에게 너 울지 마 그러면요, 열의 아홉은 더 크게 옵니다. 얼굴에 죽상을 쓰고 있는데 너 지금부터 기뻐해, 감사해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감사는요,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했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승진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습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생명을 건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녀의 취업이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떨어졌어요.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감사가 우러러 나올까요? 그런데 성경은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따른 감사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내킬 때나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드리는 감사,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드리는 찬양이 정말로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의 결단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다윗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안에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간절한 사랑입니다. 간절한 사랑. 오늘 시편이 총 150편인데요, 그 중에 절반가량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으면 큰 은혜를 받지만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이 항상 기쁘고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인인 사울에게 쫓길 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수많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찬송을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니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름다운 시인데요, 그 시편의 표제가 무엇이라고 써있냐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살기 위해 미친 척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의지적인 선포로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죠. 3절에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고백합니다.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습니다. 이 파멸이라고 하는 말은 구덩이, 함정, 무덤을 의미합니다. 끝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소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인자와 긍휼을 찬양합니다. 인자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헤세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쓰이기도 하고 인간에게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쓰이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사랑을 의미하고요, 사람에게 쓰이는 헤세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 죄송합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머니의 배에 있는 아기의 집, 태를 의미합니다. 아기의 집 안에서 아기들은 모든 양분을 공급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태어나서도 온갖 정성을 다 쏟죠. 자식을 향한 애절한 사랑, 가슴이 터져 나오는 그 뜨거운 사랑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다윗을 살렸고요, 그의 인생에 관을 씌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했죠.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은혜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호렙산에서 우리는 가나안의 여정을 살펴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요, 바로가 주는 밥이 더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애굽에서 안 데리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골치 아플 거, 폭탄을 안고 다니는 것 같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호르산에서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면서 어떻게든 인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함, 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누가 더 간절했습니까? 누구의 사랑이 더 컸을까요? 결국에는 누가 좋으라고 하는 일입니까? 인간은요, 그런데 이렇게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모두 다 남의 탓만 합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0이지만 100%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함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믿음의 시작이죠.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간절할까요? 예레미야의 간절함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75세에 아들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의 간절함보다 빨리 아들을 주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심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보다 빨리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심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깨닫고 믿게 되면요, 내 마음도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간절함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 내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간절함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기회와 기준입니다. 새로운 기회와 기준.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나라와 민족으로 뻗어나가는데요,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설명했다면 6절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정의로운 심판을 하셨고요,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위를 모세에게, 당신의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의미하는 뜻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종살이라면서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 40년을 거쳤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물론 광야가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은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당하였던 어려움의 문제들, 원망과 불평,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모세가 내려와서 보고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망해도 싸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모세가 다시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제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동일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 영혼이 아니라 우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아껴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회는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에서 기회를 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스펠링 중에 하나를, 철자를 바꾸면요, 체인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때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과거의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인생들이 소개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얼마나 잡음이 많았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았고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땠습니까?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죠. 도리어 견고해졌습니다. 여기에 견고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두나미스,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히려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인생 가운데서 돌아섰고요,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분명한 기회를 붙들며 자신의 삶을 견고히 지켜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무릎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무릎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 오늘 다윗의 감사의 찬양을 보면 점점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개인적인 감사의 찬양이죠. 우리의 죄가에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온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거대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송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는요, 그 찬양 가운데는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내 인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먼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파르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 여기에 흙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하시고요, 우리가 단지 먼지와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풀과 꽃처럼 사그라집니다. 그리고 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서도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연기와 먼지와 티끌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 기도회 중에 신방을 하다 보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들을 듣게 됩니다. 한 권사님이요, 연초에 대신방 기도 제목이 똑같이 이제 호렙산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이 되면 세입을 하고 계신 분의 보증금을 내주셔야 하는데, 그분들도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일이 자칫 안 맞으면 되려 그쪽의 지연 이자를 대신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마지노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셨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우주적이고 사회적이고 전 세계적인 이슈들이 아니죠. 그냥 우리의 삶에서 소소히 일어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죠. 보통 담임 목사님께서 주여 하고 3번 부르시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주여를 차마 3번을 못 하시고 주여는 1번을 외치시고 그 전세가 나가야 되는 아파트의 이름을 2번을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주여를 외치시고 아파트 이름을 외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는데 가타부타 별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좀 보더니, 그러니까 저층을 원한다고 해서 왔던 분들이 덜컥 계약을 하더라는 거죠. 잔금도 잘 치르고 기일에 맞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정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본인들의 이제 시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신데 자녀들의 집을 위해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 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너무 좋아서 권사님께서도 우리도 호렙산 40일 기도 중이었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사 와서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광림교회 오시라고 전도까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주여도 3번 부르시고요, 아파트 이름도 2번 부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며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깊은 신앙의 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5절에 그런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는요, 지치지 않은 생명력입니다.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용기이고요, 풍랑 중에도 도리어 태풍의 눈을 향하여 들어가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주시는 은혜일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꿇어 절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병사들이 죽어나갈 때 동족을 잃는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이 병사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좋은데 항상 남군에게 지는 거죠. 남군의 용장이었던 로버트리 장군 때문에 번번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3시간씩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로하는 거죠. 대통령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때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군님,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믿음으로 올려지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주님,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겸손과 정직, 성실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로운 존재가 되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